할렐루야. 어느 때부터인가 재테크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재테크 다 아시죠? 재테크들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그세번에도 응급 제도가 있어서 일종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주 딱 필요한 정말 은퇴 사람들이 필요한 생활비만 어떻게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재테크의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재테크라는 말은 한자의 재물 재자와 영어의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말이죠.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재테크라고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재테크에 대한 비법을 성경에 남겨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실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테크입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테크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의 비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테크는 돈 문제 따위는 일으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돈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채플을 드립니다. 그 중에 상원 채플 담당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기업이 되었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죠. 코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대기업이 되었다. 비난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는 누구보다도 교회가 대기업이 되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가리워진 것, 가리워진 것, 숨겨진 것,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16절 이하를 먼저 보실까요? 예수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국립 끝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당연한 거겠죠. 재산이 늘었으니까 곡간을 지어서 재산을 쌓아두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경사가 났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천말로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먹을 게 많고 돈이 많고 노후가 편안한 거죠. 노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유산에 관한 논쟁이 재물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 한 부자 이야기는 곧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소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한 부자를 그저 어리석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업을 하는 성도가 매출이 급격히 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성도가 승진해서 연봉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규모가 크던 작건 간에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많건 작건 간에 함께 축하해 줄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평생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잘 될 때 더 큰 매출을 올려야 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경제적으로. 리스크를 미리 염두에 두는 일이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사업을 할 때 매출 증대와 리스크를 극복하는 이 두 가지는 기업의 생존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을 한 부자는 미리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결코 감히 어리석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질문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로마 제국 시절 핍박당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누가 공동체 역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썩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소유냐 존재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계십니다. 에이프롬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유산에 관한 논쟁의 시작은 구약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은 유산 분배에 대해서 장남에게는 2 몫을 챙겨주고 차남에게는
한 몫을 챙겨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형제가 모든 유산을 독차지하고, 형이 주로 그랬겠죠. 나머지 동생들의 유산을 낳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돌이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그들이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 일의 중재를 거절하시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탐심에 있다고 15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산 분쟁의 원인이 탐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고,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탐심과 생명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탐심이 많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탐심이 많으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탐심을 반대로 버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탐심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를 소유,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존재라는 개념으로 대신해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을 쓴 독일 출신의 철학자 에릭 프롬의 생각 중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있는데 구애 기간 중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손에 넣으려고 애쓴다. 양쪽 모두 생기에 넘치고 매력적이고 관심이 끌리고 아름답기까지 한다. 생기에 넘치면 얼굴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따라서 각자의 에너지는 존재 쪽에 쏠려있다. 중략하고 사랑이 소유하는 어떤 것, 즉 재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상대방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워지려고 노력하거나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중략, 즉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을 모른다. 계속해서 구약의 안식의 개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애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휴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휴식이다라는 개념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완벽한 조화의 회복이라는 의미로서의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파괴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의 세계와의 싸움에 있어서 휴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풀잎 하나를 뜯어내는 일조차도 이러한 조화를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되고 성냥개비 하나를 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기 집 정원에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 허용되는 반면 거리에서는 어떤 것도
운반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짐을 운반하는 노력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땅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에는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에는 존재 이외의 어떤 목적도 추구함 없이 사는 날을 말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힘만을 표출하는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유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건전한 소유 활동을 통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강조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바로 존재입니다. 또 소유를 강조하다가 존재를 놓치는 동시에 생기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입니다. 즉,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탐내는 행위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5절 후반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삶이 소유의 풍족함이나 잉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잘 살펴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 어리석은 부자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만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너, 이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은 오로지 소유와 축적을 위한 것이지 분배와 나눔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더구나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축적한 재물이 영원히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 이것을 부자의 어리석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비극은 그가 부유의 정점에서 죽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참된 부유함의 의미를, 인생의 참된 가난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참된 부유와 참된 가난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신의 부유의 한가운데에서 철저히 배타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였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내가 평생 쌓아둔 재물밖에 없다면 아마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말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입니다.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사가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오전에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매일 산책을 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도보로 데려다 주면서 아내와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둘레길을 1시간 정도 걷습니다. 1시간 남짓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2 아이를 돌보고 챙기고 강아지 2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떠나는 그런 일은 아내와 분담을 해도 매우 벅찬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곧 구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같이 남을 배려하고 매일같이 남을 구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또 산행 중에 잠깐 혼자 걸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드물고 걸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무언가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생각도 쉰다는 마치 구약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존재 이외에 어떤 목적도 추구함 없이 사는 것을 잠시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 1시간이었다는 것을 요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날까요?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필요 이상의 풍요로움이 허락되었을 때, 바로 그때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쌓아두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소유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은 소유냐 존재냐 라는 질문과 죽느냐 사느냐 라는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처지를 무시하는 탐심의 원리에 추종하다가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온전한 존재의 실현을 막을 수는,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만, 참 생명.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필요 이상의 것들로 넘쳐나는 탐심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풍성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음으로 진정 깨닫는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저 살아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유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풍성히 이 땅에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탐심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과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기보다 하나님 주신 생명에 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과도한 소유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